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일 겁니다. 성경에서 사람은 누가 사람이냐? 사람의 정의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론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이론적으로 무언가를 정립시키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일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런 신앙을 가리켜서 우리는 관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생각으로 믿는 것, 상상으로 믿는 것. 근데 성경은 상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사도 바울이 메시아를 몰랐습니까? 알지요.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분명히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우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추진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지 아닌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그렇게 살아온 것을 자신은 몰랐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다, 즉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느냐 아니면 지음받지 않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은 복음을 듣고 깨닫고 내가 얼마나 잘못됐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자들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또 그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래도 그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뭐를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집을 나가는 아들에 대하여 주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집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나눠주십시오.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큰 아들만 있죠. 근데 이 작은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나중에 다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 마침 흉년이 들어가지고 흉년이 들어서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돈 있을 때 흥청망청할 때 같이 하던 친구들 다 멀리 해버리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돼지 키우는 농장에 가서 돼지를 키워주면서 거기서 겨우 밥을 얻어먹으려고 그랬는데 흉년 들으니까 돼지 키우는 집도 밥을 주지 않으니까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주엄을 주워 먹고 살더라. 나중에는 돼지가 먹을 주엄도 없으니까 돼지하고 먹을 거 가지고 싸우는 거지. 그러다 문득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하는 일꾼들도 많은데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아버지 아들로서는 이제 상실했으니까 차라리
내가 일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먹을 건 충분히 먹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갔다. 그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흉년 들었으니까 굶주림 고통 속에서 뭘로 돌아옵니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 집에서 나온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아버지 집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흉년 들었다고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환란이 오고 헐벗고 굶주려도 돌아갈 곳이 있나요? 없지요. 아버지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나온 자만이 분명히 아버지 집을 그리워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돼지우리에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그 짐승이지 그 사람이 아니란 얘기. 돼지우리에서는 무엇을 먹어도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돼지나 만족하지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을 거기서 먹습니까? 못 먹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 수가성을 경유해야 되는데, 그때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물 가지고 예수님과 이러고저러고 얘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가 주는 물은 한 번 먹고 나서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말을 듣고 여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두레박도 없는데 이 야곱의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날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그런 물 좀 주십시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네 남편 데려와라. 네 남편 데려와라. 나 남편 없습니다. 소위 말하면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나 남편 없는 여자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통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내 말이 옳다. 네가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왜냐하면 너 전에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 말고도 5 남자나 바꿨잖아. 근데 지금 살고 있는 6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그러게 네 말이 맞아. 나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추고 뭔가를 알고자 하는 그 예수님께 통할 수가 없지요. 그 여인이 찾는 게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들처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데, 이 말입니다. 언제냐? 그게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이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에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 만남이 이루어진다. 그 여인이 동네로 이제 물동이를 놔두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먹을 거 사러 동네 갔다가 돌아와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좀 드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예수님께 이제 권하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 그러면 진작에 제자들이 음식 사러 가기 전에 내놓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제자들과 같이 먹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제자들이 가서 동네 가가지고 먹을 음식을 사가지고 오니까 드십시오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라고 하더라. 누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어떤 사람이 우리 선생님한테 드실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이 뜻을 행하고 그분이 이를 완성하는 것이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해진 사람은 무엇이 음식이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한테 맡기신 그 일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육신적인 것이야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여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성령 충만한 완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이 음식이어야 되느냐? 무엇이?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이를 완성하는 것이라. 두 가지. 먼저 그분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뜻은 거룩함이라. 거룩.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 그것이 나의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도 먹여주시고 저것도 먹여주시고 배불리 먹여주시고 잘못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아시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항상 말씀과 기도가 떠나질 않습니다. 주님이 모델이니까.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랬잖아요. 그분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뜻은 이것이 곧 너희 거룩함이라. 매일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생각과 마음이
환경 때문에 삐뚤어졌으면 다시 고치고, 뭐가 묻었으면 다시 씻어내고,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항상 주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는지, 내 아버지가 세상에 왜 보내셨어요?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다 달라, 사람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건 똑같아, 누구나. 그러나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사하는 게 주님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이 땅에 죄를 사하러 죽으러 오셨다니, 죽으러.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뭘로 우리에게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절대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그러니까 주님은 꼭 죽으셔야 된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뭐라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내가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셨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들만 아버지의 사랑, 내가 그들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거룩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무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지 못하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다. 껍데기로 막 깔깔대고 웃는다고 그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잠언석이잖아요. 웃는 것은 뭐예요? 미친 짓이라 그래. 미친 짓이라. 웃는 것을 기뻐하는 것으로 잘못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건 뭐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 환경을 이겼을 때 그 승리의 기쁨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는 승리할 때만의 기쁨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능력 주심으로 내가 환경을 넉넉히 이길 때만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너는 뭐하냐? 승리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육신은 피곤해서 잠을 자더라도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내 혼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 깨달아져야지요.
육신과 영과 육이, 다시 말하면 영혼이 분리가 안 되는 사람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분의 일로 완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그분이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뭐하라고? 열매 맺으라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 즉 현명한 자들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뭘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런 비유를 듣고도 읽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선택하셨지 외모를 보시고 주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안 보잖아요. 외모로 그 사람이 얼마나 스펙이 좋은가, 그 사람이 얼마나 보기에 멀쩡하고 외모로 존경받을 만한 인물인가, 뭐 그런 것만 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이들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즉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숨은.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아 세상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게 못 깨달아지면 안 돼요. 그 성경 읽으나 마나지. 예수님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은 깨달아지질 않는다. 성경도 아니고 기도도 않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육신이 나오는 것도 나는 어디 있었어요? 내 아버지의 정자 속에 있었어요. 그 내 아버지 안에 있었는 거예요. 육신도. 그래서 내 어머니의 난자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내 육신이 마음대로 세상에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호흡으로 내가 지음받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됐다는,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똑같이 낳았어요. 낳는데 하나는 뭐예요? 사탄 마귀의 씨라는, 가인은, 아벨은 뭐예요?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되니까 가인이 돌로 쳐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죽기 전에 세상에 피 흘렸다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정자가
하와의 난자하고 만나서 형성될 때 그때 물과 피가 시작됐다는 얘기. 성경은 자세히 보세요. 이건 내가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증거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아벨을 하나님께 피 흘려서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피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은 내가 택한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무슨 절에 가서 불교처럼 내가 택해가지고 뭐가 되는 그렇게 알면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택해서 무언가 의지하는 것이 그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에 의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는 그 잘못된 얘기라. 이제 성경을 충분히 읽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창조하셔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셨나?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정반대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내가 구해가지고, 뭐가 돼가지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섬기다가 아수르에게 붙잡혀갔는데 남유다도 여전히 거짓거리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야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안 들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데 그 기도를 뭘 합니까?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외쳐도 안 듣잖아요. 너희들이 우상 섬기고 뭐한 것 때문에 이방 나라에 가서 70년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겠다. 그거 안 믿잖아요.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기도하지 마라. 내가 아무리 기도도 안 들어. 내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을 올바로 잘 보세요. 우상 섬겨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도 선자들을 그냥 못 살고 때려 죽이고 매질하고 배짓다 하고 그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 반드시 70년 동안 너는 종살이 하고 그러고 내가 데려올 테니까 포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절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보세요. 이집트로 밤에 도망가려다가 느부갓네살한테 붙잡혀가지고 생눈이 뽑히고 두 아들이 목이 떨어지면 목격했던 생눈이 뽑히고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6, 7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얼마나 비참한가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명령을 거절한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사도 요한은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거룩한 호흡이 들어갔으니까. 또 그들을 이겼으니 그랬죠. 그들이 누구? 세상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세상에 실패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지요. 그들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안에 계신데 세상에 날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죽인다고 위협한다고 이기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사가 앞에 있는 거 보세요. 우리에게 지금 모델로 보여주잖아요. 사드락과 메사가 앞에 있는 거가 7배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타고 안 죽습니까? 굶은 사자가 속에 들어가면 다니엘이 어떻게 안 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신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실제적인 사건을 기록한 거라고요. 근데 믿지 못하거든요. 읽었다고 다 믿나요? 말씀을 들었다고 다 믿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지요. 믿어져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별의별 속에 다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에 관한 말 뭡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윤택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를 누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고 전부 그 생각이잖아요.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 장로, 집사 직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세상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신학교에서 그것만 가르치잖아요. 목회하기도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어떻게 많이 모으느냐 그래야 성공한다. 그 성공하겠지요. 왜?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뭐 별의별 다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세상의 땅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들의 말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간절히 빌면 세상 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잘못 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또 혼돈하는 거지. 뭐가 진짠가, 그래가지고. 그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성경 구절 기록되어 있는 종이를 하나를 인쇄해가지고 나한테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쪽지를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 확실히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시지요. 기도하는데 응답한다고 그래. 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나에게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응답하겠다는 그 얘기만 하고 있지,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하는 전제 조건은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잘못 알면 안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이 출세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름 바는 거지. 예수 이름 바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하나님에 속한 자는 그랬어요. 우리의 말을 듣고 사도들의 말을 듣는다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안 들어요. 아무리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별거 다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게 좋아 따라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아닌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한 번에 수만 명씩 모이는데 선택받은 제자들은 겨우 오면 70명밖에 더 됩니까? 거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몇만 명, 몇십만 명 됐겠지요. 3년 동안 주님 만난 사람들이. 그 많지 않다는 얘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굽니까? 영생을 받은 자. 완성된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절에 말씀하시죠. 영생은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니.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제자들이 아무리 증거한다고 믿습니까? 안 믿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옥에 갇혀서까지 편지 쓰고 얼마나 1차, 2차, 3차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헤맬 때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선택하였느니라. 세상으로부터 너를 선택했어. 뭘 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람, 다시 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어. 지금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뭐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람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 선택했다는 얘기지.